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100에서부터 119페이지 초탈과 귀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읽으시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부분을 뽑아서 오늘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찾아오시고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는 그 이야기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봤어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The soul has two faces. 영혼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One that is permanently turned toward God. 영원히 하나님께만 머리를 돌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면이 있고, and another that always faces the world. 세상을 항상 쳐다보는 그런 쪽이 있다. 이게 이제 겉사람 속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겉사람 속사람이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원론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또한 하나가 되는. 제일 끝에 오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에카르트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부터 뭐 하나를 하나 안에서 하나를 결국은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이야기고 결국은 이제 에카르트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다 다체적으로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 명이지만 결국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피조물도 다양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이 뭡니까? 사랑. 네.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분리되는 것일까요? 네,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피조물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다양한 피조물 안에서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 바로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쫓아와 주시면 그리고 책을 읽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초탈이라는 것은 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집착을 벗어남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집착을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상에서 떠남, 떠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게 펜인데 이게 펜인데 이제 이걸 내가 본다. 넌 뭘 보느냐? 펜을 본다. 근데 펜을 보는 게 아니죠. 이게 정확한 대답이 아니죠. 이게 뭘 보는 겁니까? 펜의 상을 본다. 펜의 그림자를 본다. 펜이라고 비춰져 있는 형태를 본다. 왜? 내가 본다 그래가지고 보는 게 뭐가 보는 겁니까? 사실은 머리가 보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봐요?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말을 지금 뭐를 통해서 봅니까? 귀를 통해서 머리가 보는 겁니다. 머리가 듣는 겁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것도 뭐예요? 다 상으로,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듣는 거죠. 왜냐? 이것도 보는 것도 얘가 직접 눈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모든 마음속에서 똑같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어 있고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십니다. 뭐 에카르트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태세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상을 벗어 던진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왜냐 머릿속에 이런 뭐 펜도 있고 지금 저 방 보면 뭐 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온갖 사물들 빌딩들 뭐 꽃들도 있고 요즘에 꽃은 많이 적구나 막 낙엽들이 있고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이런 것들이 온통 뒤섞여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섞여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것 모든 것들을 여여야 되겠죠. 초탈해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상을 벗어 던져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럼 상을 어떻게 벗어 던지느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래서 초탈한 마음이 무에 이르면 없을 무자입니다. 없음에 이르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 저번 시간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 사랑 그냥 해라. 초탈해서 사랑해라.
겸손해야 된다. 초탈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다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행위가 마음속과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하나로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곧 초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 던져야 돼요. 상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의도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뭐 다른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나중에 인식하는 것도 모르고 인식하는 것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나중에 쓰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단계는 어떤 얘기냐? 이 사람 뭐냐면 창조되기 전 상태라는 거예요. 창조되기 전 상태라는 것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는 것.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만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밖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온갖 잡념이라든지 온갖 상을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매 순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숨을 쉰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국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창조되기 전에 있는 상태. 아까 흘러나오는 안에 있다. 그 안에 흘러나오기 전의 상태. 바깥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간 영혼은 자기의 이름을 읽고 하나님의 그런 영혼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마침내 영혼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복잡하게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딱 두 가지예요. 에카르트가. 이 두 가지만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정과 이성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영이죠. 영혼의 기능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창조되기 전 그 상태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기능이 멈춘다는 거죠. 감각이라든지 이성이라는 것들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영적인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다가가게 될수록 우리 영혼의 기능이었던 감정과 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젊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했었을 때. 아, 내가 사랑하는 상태에 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 그 자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온갖 사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 안다. 좀 이따가 다 나올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온갖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봤다. 그냥 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이 충만한 단계와 아, 내가 지금 충만해 있구나라고 이게 딱 이야기하는 단계. 그게 이제 아까 영혼의 기능이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성과 감정의 단계죠. 그런 단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로 일치됐을 때, 그 감동 안에 같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되는 단계인 거죠. 그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것이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초탈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벗어던졌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집착함도 없이 한번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그냥 계속 내가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저거 준비해야 되겠다 뭐 설교도 준비해야 되겠다 막 복잡하게 시간을 막 배분하면서 딱 이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하루가 이렇게 쭉 흘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세요. 갑자기 그냥 빛이 우리들한테 쫙 다가오면서 우리는 이것을 또 시간이라고 막 얘기하고 또 배분하면서 인식하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쫙 빛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쭉 있다가 좀 이따 갑자기 확 어두워졌다가 저의 몸도 피곤해졌다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저는 자꾸 규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성 안에서 또 자꾸 감정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뭐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감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의고 다 텅 비우고 그렇죠? 초탈하고 끊임없이 떠나서 이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다양하게 뭐 자연이 뭐 저쪽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보다도 거기서 하나를 보는 것.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초탈한 마음이 아는 것, 초탈한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상을 끌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상도 끌어내야 되고 역시 그리스도의 상도 끌어내야 되고 상을 자꾸 만들면 뭐예요? 이분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그 상을 보는 것을 또 내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지금 막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냥 몰입하면은 그냥 쭉 몰입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강의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 벌써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생기잖아요, 벌써. 두 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빨래도 또 해야 되는데 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막 이런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잡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끊임없이 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와 하나가 되고 몰입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지는 거죠.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고 겸손하듯이 그냥 겸손하고 나눔이 없이 비움이 없이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들 깨달은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탈의 고귀함과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 있으면서 하나가 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져요? 상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움직임의 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현재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또 규정하기 시작해 머리가. 상을 만들어.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딱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붙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예수님만 막 붙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너희들한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예수께서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의 과거에 나는 그냥 계속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예수님이 보여야 돼 눈에. 거기서 나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고 위안을 누렸어. 그런데 그런 분이 떠나가셔야 주님께서 육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고 나를 감싸고 움직이는 그 큰 기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의 것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귀인에 대하여 이제 여태까지 초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귀인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초탈의 삶을 사는 것. 초탈은 결국은 누가 사느냐? 속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곧 귀인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귀인은 곧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초탈하는 영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귀인이에요. 자, 귀인은 이제 사람의 두 본성,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요. 10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영혼에 들러붙되 육체에 의해 둘러싸이고 육체와 뒤섞여 있는 눈이나 귀나 혀나 손 같은 지체 안에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모두 겉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것이 곧 겉사람입니다. 감각에 뒤섞여 있어요. 귀로 듣는 것에 뒤섞여 있어요. 귀나 귀나 혀나 손과 같은 지체 안에서 모든 지체는 뭐를 통해서 보고 느낀다 그랬습니까? 다 상을 통해서 보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상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이게 볼펜이 눈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볼펜에 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뒤섞여 있는 것. 그것이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이 몸이 겉사람이 아니에요. 뒤섞여 있는 것이 겉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 속사람은 새 사람, 천상의 사람, 젊은 사람, 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국을 물려받고 돌아왔다.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왕국을 물려받고 돌아온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또 영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거보다도 우리가 여태까지 켈트 형성 같이 읽는 바에 따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에요. 이게 속사람이고 이게 귀인이라는 겁니다. 이 바탕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뭐를 낳아주시냐? 아들을 낳아주신다. 낳아주신다고 표현을 해. 에카르트는 어떨 때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 말씀의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자라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에는 좀 이따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 그게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때가 끼고 뭐 난리를 쳐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선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말씀을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아까 초탈하고 비슷한 겁니다. 온갖 세상의 상이 뒤섞여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지 말씀과 막 뒤섞여 가지고 막 짬뽕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탈하고 비우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형상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겉사람과 대화하게 하며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거는 이제 에카르트 얘기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키케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잘못 이해하면 에카르트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겉사람이다 얘기할 때는 뒤섞여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회복돼서 하나로 통합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악한 영은 계속 바깥에 있는 상과 대화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늘 속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막 함정에 빠뜨려요.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시고 좋은 씨를 뿌려 놓으시고 온갖 지혜와 온갖 예술과 온갖 덕과 온갖 선의 뿌리를 심어 놓으신 밭이기도 합니다. 속사람이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뿌려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놓으세요. 그렇죠? 말씀이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냐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딱 뿌려져 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건 뭐냐?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가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그 삶이라는 거, 영성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필요하죠, 사실은 지금. 이런 훈련들을 해야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웨슬리의 성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화라는 것도 다 따져놓고 보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방 정교에서부터 왔어요. 동방정교에서부터 나온 영성인데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지금 이 영성이 동방정교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트하고 웨슬리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감리교인인 우리가 특별히 웨슬리 이거 나중에 읽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읽어야 돼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의 고귀함과 그 단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리겐은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몸소 이 씨앗을 뿌리시고 밀어 넣으시고 낳으셨다. 그래서 이 씨앗은 덮이거나 감추어질 수 있어도 아예 없어지거나 뭐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거는 안 없어진다. 자, 그러면은 오리겐 같은 사람은 오리겐을 특별히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인용하면서 그걸 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선한 존재예요. 인간. 이거 뭐예요? 덮이거나 감추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거스틴을 자꾸 인용을 하고는 있지만 좋은 면에서 어거스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어거스틴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이건 맞죠? 구속해 주셔야 되고 인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맞죠. 근데 에카르트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들은 뭐예요? 초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다 여의어야 된다. 던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만 어거스틴은 아예 그냥 규정을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리겐도 마찬가지고 저 에카르트도 마찬가지고, 다 비우면 이 안에 초탈하면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뭐예요? 말씀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간은 악하게 보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선하게 보느냐,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하간에 속사람의 이제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6단계까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초탈의 단계예요. 초탈의 단계인데,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의 모범을 따라서 사요. 그렇지만 모범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의지에 의지하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야 돼. 나오기 싫어 죽겠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막 나오는 건 뭐예요? 의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적 지혜의 권고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교회에 이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등지고 하나님에게 머리를 돌리기 시작을 해요.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한 2단계쯤 되겠죠.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3단계, 이것을 뛰어넘으면요, 근심을 다 여의기 시작해요. 관심이 이제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해도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홀홀 벗어 던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악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이때도. 근데 그런 행동을 달거워하지 않아. 죄책감이 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이제 3단계쯤에 가끔 가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뭐,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내가 싫어해. 양심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자꾸.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잡고 더 많이 찾게 돼. 두려움을 벗어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2단계, 3단계쯤 가 있겠죠. 그죠? 근데 4단계는 이제 이보다 더 고차적인 단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랑과 하나님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들을 이제 벗어던지고, 우리가 아까 보면은 겉사람은 세상에 이게 얼굴을 돌리고 있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 안에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이제 세상 안에 있는 뿌리를 다 벗어던지고, 그리고 모든 시련과 유혹, 불행과 고난을 아예 그냥 기꺼이 달갑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맨날 이제 기도할 때 내가 힘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뭐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단계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다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게 4단계.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에는 낮도 있지만 밤도 있다. 이렇게 7번 왔다 갔다 해야 완성에 이른다. 그렇지만 제1야에 무너지는 자, 제2야에 무너지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5단계는 뭐냐?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는 단계예요. 내 몸에 병이 걸려도 평화. 집안이 쫄딱 망해도 평화. 그런 단계입니다. 굉장히 깊은 단계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끔. 네, 마지막 단계로 6단계는 하나님을 본떠서 덧없고 무성한 삶을 잊고 신적인 형상으로 완전히 변모되는 단계예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관상기도다, 뭐 침묵기도다,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뭘 달라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을 달게 다 받는다는 거 뭐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쯤에 있느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어떤 거예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이느냐, 이러고 다 따져보면 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실제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무릎과 품 안에 있는 아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상과 자기 자신에서 멀리 벗어나야 하고 그것들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초탈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지금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있는데 모든 상을 다 여의고, 이게 뭐예요?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이 뿌려져서 씨앗이 자라났을 때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초탈이라는 게 제일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벗어 던져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속사람의 목표이자 귀인의 목표인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자,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며 마침이다.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위격 역시 하나이자 본성과 같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 가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삼위 안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안에서도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지만 인식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를 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처녀와 사귀는 것 외에는 어떤 사귐도 갖지 않는다. 처녀라는 건 뭐예요? 초탈한 사람이에요. 다 비운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순결한 사람. 이게 뭐예요? 다 떠난 사람이에요. 상을 여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귀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 뭐 하나 같은 사람, 막 복잡한 사람 안에는 임재 안 하십니까? 이 안에서 활동 안 하십니까? 이 안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이 안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사귀지 못하잖아요. 지금 복잡하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상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된다. 그게 이제 그래야 귀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인의 겸손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의 인식은 뭐냐면 피조물 나름의 본질을 아는 지식을 일컬어 황혼의 지식이라고 해요. 뭐 지금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 황혼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조물을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을 여명의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가지고 선과 악을 자꾸 나누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쥐를 잡아먹으면 쥐가 아니라 좀 더 예쁜 게 돼야 되겠죠. 예쁜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아니면 예쁘게 생긴 무슨 어떤 동물을 잡아먹으면 저 뱀은 나쁜 놈이고 저렇게 잡혀 먹히는 애들은 참 안타깝다. 근데 자연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뱀을 그래서 싹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일본의 그 오키나와의 하부 독사라고 일본의 오키나와의 살무사죠. 그게 그냥 굉장히 독한 뱀이라고 그 뱀을 증오하면서 결국은 그 뱀 잡기 그냥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냥 뱀을 싸그리 다 잡아버리니까 그거 뭐예요? 들판에 밀하고 보리하고 뭐 쌀하고 다 농사를 졌는데 쥐들이 그냥 들쥐들이 들끓면서 싸그리 다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먹이 사슬을 다 깨트려 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픔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생명체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인의 귀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본다. 이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을 만든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그 모습을 내가 그 안에서 이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를 봤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감싸안는 모습을 봤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기술하려고 그러겠고 말하려고 그러겠죠. 하나 되고 있다 딱 하는 걸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시인의 마음이에요. 에카르트와 같은 신비가의 마음이에요. 어떤 그 화물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건 뭡니까? 침묵기도 하는 겁니다. 자연 안에서. 그렇죠? 침묵기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 간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고요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서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거기 안에서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얘기.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런 자각은 자연 질서에 따라 중단되고 말 것이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자꾸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자연이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런 황홀감과 일치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지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영원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지 여러분이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물론 알고 있어가지고 설명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그렇죠. 그 사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하는 바로 그 형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은 아이로 어른을 만들고 달걀로 암탉을 만들어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이보다 먼저 어른을 지으시고 달걀보다 먼저 암탉을 지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른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도의 상태, 그런 상태에 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만에 하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품어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성령의 은사보다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9가지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하나씩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거는 속사람, 이 귀인으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귀인의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막 흐트러져 있죠. 막 상도 다 흐트러져 있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로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 안에서 이것을 구하고 하나 안에서 이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 때문에 왔잖아요. 제가 이 볼펜을 누가 인간이 만들었다? 그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일치되어 있고 하나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경쟁하는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지만 모든 먹이사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다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은하계가 있어야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다.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황홀 상태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불의 열과 불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불의 존재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열이라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불이라는 것이 딱 있고 난 다음에 불은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잖아요. 빛도 있고 열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지금 아까 뒤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의 존재는 다르다. 서로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따로 서로 가까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서로 가까울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저도 이걸 보고, 상도 보고, 또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또 보고, 여기서 인식하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분열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조 주시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슨 창조 영성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특별히 에카르트는 신, 또 하나님 중심, 창조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와 함께 하나를, 하나로부터 하나를, 하나 안에서부터 하나를, 영원토록 하나 안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를. 이게 여기서 나오는 하나는 뭐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상을 보고 이게 복잡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 하나를 뭐예요? 다 일치시키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가 일치된 그곳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로 머물러 있으면서 사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상을 사는 건 뭐예요? 돌아옴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뭐예요? 인식하고 있으면서 인식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가 되는 상태에 있는 것.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오겠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면서 같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독일어 설교 그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어 설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쭉 보면 오늘은 이제 독일어 논교를 여태까지 이렇게 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책을 보면 독일어 설교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독일어 설교를 이렇게 쭉 보고 그 중에서 하나 그래서 보면은 아마 130 여기서 132페이지 132페이지까지 121페이지에서부터 131페이지까지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말로 따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제 느낌으로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가 되고 일치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에 따라 자꾸 설명하고 복잡해지는 게 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자연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또한 말씀 공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뭐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초탈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을 본다. 인식하는 것을 또 내가 안다. 또 이런 식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오히려 하나 되는 것에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에카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죠.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식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또 하나됨을 내가 인식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귀인이 돼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온갖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 강의 한번 들으시고 책 다시 읽으시고 혹여 토론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